쉬운 선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볼리비아 5박 6일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요거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후원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각저기 해주시고 또 김석주 집사님 또 크게 후원해 주시고 해서 잘 다녀왔어요. 선교사님들 또 갔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들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막 계셔서 그분들에게도 다 후원해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볼리비아 여행, 저 참 선교여행, 그래도 제가 젊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참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제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러시아, 중국, 또 니카라과 참 많이 갔는데, 제가 아프리카도 혼자 갔어요. 젊어서 25살 때 혼자 그냥 가서 95년도, 96년도니까 정말 험할 때거든요. 가서 제가 반년 있다 오는데 혼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선교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인도에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렇게 경유해서 갔어요. 와, 그때보다 힘들었어요. 이번 볼리비아 선교 여행은 제 평생 선교 여정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고된 기간에서,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선교 베테랑들이셨거든요. 침술 사역으로 저기 중국 저기 헤이롱장성 이런 데 깊은 데까지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이 노성보 목사님 뿐만 아니라 여기는 니카라가 이런 데 지금 몇 번 간 거예요. 20몇 번 막 가고 사역하시고 이런 데잖아요. 베테랑이시죠. 역대급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힘들었습니다만 정말 그래서 제가 환경 자체가 이게 힘들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몸무게가 어젯밤에 재보니까 8파운드가 빠졌고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9파운드가 빠졌어요. 하도 배고파가지고 어제 도착해서 12시 잠깐 왔잖아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물 말아서 먹고 잤는데도 아침에 잤더니 살이 더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우선 볼리비아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지대가 높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갔죠. 가장 힘들 게 분명히 고산병일 거다 예상을 하고 갔어요. 평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해발 4,100m, 피트로 해도 14,200핏 정도 되는 거죠. 비행기 높이보다 더 높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높이보다 거기가 더 높으니까. 뉴욕 여기 도착하려고 이제 한 목사님이 여기 시댁에 고도계가 다 있어가지고 재봤더니 여기 뉴욕 도착하기 직전에 재보니까 150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4,100m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거기를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하면은 원래 보통 고산을 올라갈 때는 2,000m 이상 올라갈 때는 500m당 하루씩 쉬게 돼 있어요. 500m 올라가서 하루 쉬고 500m 올라가서 또 하루를 자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다 운동하고 호흡하고 프로의 가이드의 안내하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볼리비아는 이렇게 안 가잖아요. 볼리비아는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바로 내리니까 갑자기 이제 4,000m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4,000m는 저지대보다 산소가 딱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산병의 특징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볼리비아는 겸손해지는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히려 볼리비아 선교를 잘할 수 있냐면 유장로님 이런 분 있죠. 저랑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당뇨 드시고 다 혈압약 드시는데 다 멀쩡해요. 병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 낫고.
저처럼 젊고 운동해가지고 막 튼튼한 분 있죠. 이런 분들이 픽픽 쓰러져. 오히려 옛날에 우리 노예서 목사님들 가실 때도 그랬대요. 저분 가면 다 쓰러진다 했던 분들은 막 뛰어댕겨. 다 나이 드시고, 요번에 가신 70 드신 목사님도 막 다 젊은 분들이 툭툭 쓰러지는데, 그 왜 그럴까 제가 고산병 찾아봤더니 랜덤이래요. 누구에게 발생할지 우선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약을 먹고 갔어요. 근데 주로 누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젊은 사람 중에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 있죠. 왜요? 산소량이 이제 많은 거예요. 평상시에 많은 산소량을 빨아들이는데 갑자기 산소가 확 주니까 급격한 저산소증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평상시에 운동 잘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거기 가도 정상이랑 똑같대요. 문제가 없어요. 활동 김하저 권사님 딱이에요. 딱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젊은 친구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고 운동 많이 한 친구들에게 나타날 확률이 좀 높고, 물론 미리 고산약을 먹고 가면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리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약이 보니까 하루 전에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중간 기착지인 보고타에서 먹었어요. 5시간 전에.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봐야 돼요. 가서 다 경험을 해봐야 어디서 실수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시 선교는 준비가 반이다. 윤동원 선교사님이 잘 아시니까 35년 이상 사역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35년간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은 이미 영주권도 있고 자기가 드나드는 데는 아무도 안 막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가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비자는 그 앞에서 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자를 미리 발급받고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 자리에 오면 바로 발급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착 시간이 새벽 2시예요. 그러니까 밤새고 갔죠. 밤새고 새벽 2시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내리니까 4,100이잖아요. 100, 200.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산소통을 입에 우선 대고 호흡을 했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 팀만 비자 때문에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요. 전혀 아예 안 통해. 근데 우리가 갔는데 거기가 공항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급히 막 로밍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은 또.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그 로밍을 해가지고 이제 앱이 있잖아요. 통역 앱을 써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몇 시간 있었냐면 2시간을 있었어요.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세 분은 그나마 버티는데 저는 지금 점점점 이제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2시간이 되니까 점점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러져요. 호흡이. 그래서 제가 또 실수한 게 있어요. 고산에 갔더니 나중에 배운 건데 코로 호흡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입으로 최대한 빨리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호흡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빨리 빨아들이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호흡이 이게 급하게 막 다른 근육을 쓰니까 산소를 더 많이 뺏긴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코로만 쉬었어야 되는데 점점점 산소는 약해지고 의식은 잃어가고 막 이러는데 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은 게 없단 말이에요. 아비앙카 비행기는 먹을 걸 안 줘요. 전혀. 다 사 먹어야 되고 하니까 뭘 또 사 먹냐 싶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 기착짐에서 요만한 샌드위치 4개 잘라 먹고 4분이 물병 하나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기에서 먹은 게 그게 다예요. 기착점에서 먹은 게 다고 물도 요만밖에 절반 먹은 게 다란 말이에요. 약 먹고. 그러니 이미 2-3시간 전에 먹었으니까 물은 다 흡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다 내려갔죠 이미. 근데 제가 진짜 요번에 주님을 몇 번 봤습니다. 주님, 아이고 아버지 저 가요. 의식을 잃어가는데 아이고 아버지 저 가요. 이렇게 사람이 못 서 있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점점 벽에 기대고 호흡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속에 막 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먹은 게 없잖아요. 먹은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세 분은 앞에 있고 제 뒤에 기대가 옆에서 토를 하는데 진짜 폭포수같이 4번을 했어요. 기압이 뺑뺑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그 과자 봉지를 가져갔더니 이렇게 막 팡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얼굴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다. 안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아마 위가 이렇게 빵빵하게 차니까 물이 안 내려가고 다 거의 고여 있었던 거예요. 약까지. 막 노랗고 초록색 약이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몸에 흡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있다가 그냥 다 쏟아내니까 개들도 놀랬는지 갑자기 한참 그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저를 이렇게 양쪽에서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응급실로 와서 응급실 눕히고 산소호흡기 달아가지고 그 덕분에 빨리빨리 해줬어요. 그 덕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겨우 나와서 그렇게 해서 한 번 토하고 또 이제 4,000m니까 호텔이 3,000몇에 있으니까 이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잠깐 세워달라고 해서 내려가지고 또 토하고 또 호텔 앞에서 다 들어가시고 바깥에서 또 토하고 막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급히 이제 연락을 해서 큰 산소통을 가지고 왔어요. 호텔로. 그래서 그걸 꽂고 한 5시 무렵 정도인가 급히 이제 잠이 드는 거죠.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 8시에 이제 밥 먹으라고. 오늘 선교 일정 가야 되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해서 그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때 다시 그날 4,100m에 있는 겟세마네 교회를 갔어요. 정말 교통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제가 윤동근 선생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다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볼리비아 사람들이 거기가 주로 경사예요. 다 언덕백인데 거기를 차선도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다녀요. 막 차들이 다 막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매연 이런 것도 너무 심해가지고 호텔 바깥에 나가면 그 휘발유 냄새 있죠. 매연 냄새 때문에 막 토할 것 같고 거기다 먼지며 뭐 와. 그래가지고 둘째 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아침밥 호텔에서 먹지를 못해요. 거의 이게 고산병의 특징이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겨우 호텔에서 주스 몇 병 있죠. 살라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막 주스 몇 병 먹고 이렇게 마시고 주스 몇 잔 마시고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가 그 라파스 공항이 4,100이었는데 오늘 가는 데가 어디예요? 오늘 가는 데가 4,100입니다. 4,000 또 300입니다. 이런 죽었다. 그래서 가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다른 데 사진이고요. 네, 여기부터 거기가 볼리비아가 도로 지나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산들인데 돌산 이런 게 아니고 저기 다 흙이에요. 흙. 근데 딱딱한 흙. 저 위에 집을 짓고 해요. 계단 보시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길이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는 이제 포장된 도로죠. 근데 주변에 흙이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커브길.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교회 가는 데가 중간부터는 저렇게 비포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이 낭떠러지예요. 지금 없어요. 그냥 바퀴가 휙 하면 가는 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와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이분이. 그 다음 사진 계속 한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운전을 오르막에 진짜 각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확 있는 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팍 미끄러지는데 여기가 낭떠러지는데 차를 이렇게 브레이크 막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차를 돌리면 아무리 막 엑셀 밟으면 뒤에가 어떻게 돼요? 이게 돈단 말이죠. 차는. 이게 나갔으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갔으면 가시는데 거기를 막 그렇게 잡아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많이 가보셨으니까 익숙해서 그러는데 아이고 제발 좀 천천히 가시자고. 그런데도 급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아니 급하다고 막.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게 조수석이에요. 제 청바지가 제 다리고 저게 산소통이에요. 저거를 메고 코에 꽂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걸 메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선교 뭐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번 선교행 같이 가신 분들이 다 베테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다,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들. 첫날, 둘째 날은 제가 이제 산소통을 메고,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한리 집사님 저 해가지고 교회 올려서 기도 부탁했는데 딱 그 순간 이후부터 갑자기 확 없어졌어요, 증세가. 그때까지만 이틀 동안 제가 저 산소통을 끼고 살았는데 그 뒤로 갑자기 딱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사역부터는 다 산소통을 빼고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제 어르신이 조금 지쳐서 한 이틀은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일흔이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산소통 한 이틀 동안 하고 그러고 오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디테일하게. 근데 거기에 윤도근 선교사님은 거기서 35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죠. 거기서 사역하는 지역은 이제 라파스 지역입니다. 근데 볼리비아의 큰 도시가 몇 개 있는데 라파스라는 도시는 거의 해발 4,100이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산타크루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평지랑 고도가 똑같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은 여러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괜찮은 선교사는 한국 교단으로 따지면 총회 파송 선교사가 제일 좋아요. 총회에서 훈련받고 총회에서 모든 후원을 다 해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파송 선교사가 있어요. 노예에서 파송을 받으면 한국 교회는 노예에서 후원은 안 해주지만 어쨌든 노예에서 오피셜하게 파송해줬다라는 증표가 되고 그 대표원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불안정해요. 만약 그 교회가 끊으면 후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없는 선교사가 개인으로 가는 선교사들, 교회 후원도 못 받고 이제 가서 하는 후원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 파송 선교사 그러면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가장 괜찮은 선교사다 이런 거죠. 그러면 볼리비아의 총회 파송 선교사 한국에 어디 있냐 봤더니 4명인가 5명 있는데 다 산타크루즈에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라파스에서 일하는 선교사는 윤동근 선교사님하고 그 같이 일하는 그분들밖에 없어요. 굉장히 오지고 한인들도 적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긴 해요. 윤동근 선교사님이 35년을 그 험한 데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5개를 세웠잖아요. 가서 보면은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5개 교회가, 그러니까 그 지역 아이들 다 부르다가, 물론 도심 근처에 있는 교회는 좀 더 낫지만 또 겟세마네 교회나 뭐 임마누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아까 그런데 교회 있고 집들이 거의 없어요. 흙이 거의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 그런 거라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어쨌든 5개 교회를 멀어요. 가는데 뭐 1시간씩 다 걸리고 1시간 반 먼데 거기를 잘 지어놨어요. 어쨌든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잘 지어놨어요. 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그러면 좋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교회는 그 5개 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교회가 생수교회입니다. 이제 그 스페니쉬로는 아구아 델 라비다라는 이름의 교회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그 앞에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구아 델 라비다. 그러니까 생수교회라는 뜻입니다. 생수교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본당 예배당이고 옆에 있는 아이들 다 가르치는 갔더니 클래스가 다 있어요. 이 교회가 재봤더니 해발 한 4,200, 4,300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거죠. 교회. 그 뒤에 있는 빨간색 벽돌도 다 교회 건물입니다. 이 교회가 1900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 건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건물에서 하나 시작했는데 1998년인가 99년에 시작했는데 저 교회가 세워진 게 한 2004년인가 세워졌대요. 근데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큰아들이 참 좋고 그랬다 그러죠. 헌신적이고 선교일도 진짜 많이 도와주고. 네, 큰아들이 이제 프리메드 의대를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운전을 그렇게 하고 거기 막 차 보면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그 차를 그냥 안 멈추고 막 가세요. 막 이렇게. 대부분 차들이 운전을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아들이 아마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팡 지나갔나 봐요. 네, 팡 지나가는데 웅덩이 밑에 쇠꼬챙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탕 지나가면서 운전석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사고로 떠나게 된 큰아들이. 그래서 그때 나온 사망보험금이 한 40만 불, 50만 불 됐나 봐요. 그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이니까 그 나라 돈으로는 크죠. 그러니까 잘 지었어요, 교회를. 지금 본당도 있고 옆에 교육관도 다 있고 마당도 굉장히 넓어요. 그 뒤에 빨간색 벽돌까지 다 저게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거기 뒤에 빨간색 벽돌에다가 제가 셋째 날 갔던가. 그런데 저기 벽돌에다가 이제 왈리라고 해가지고 그 배구장 같은 실내 배구장을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쳐도 되는데 거기는 실내니까 벽을 원바운드로 벽 때리고 맞아도 되는 식의 룰이에요. 마치 스쿼시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하겠더라고. 어렵더라고요. 막 벽 맞고 해도 되니까 좀 어려워. 하여간 그런 완리 게임인데 하자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나 이거 산소호흡기 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겨우 4,300을 계단을 빨리 가면 큰일 나요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러고 걷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가는 거 호흡 차니까 이러고 걷고 있는데 하자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해야 된대요. 그래요. 거기 선생님들하고 우리 같이 강남 목사님들하고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시는지 주변에서 우리 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했어요. 그 게임을 5세트나. 희한한 거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났더니 갑자기 손끝에 이제 짜리짜리 하거든요. 끝이 새까매지는데 손끝이 이제 피가 안 통해 새까매지는데 막 저리저리해요. 근데 갑자기 혈색이 운동하고 나니까 혈색이 돌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윤도근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세우신 겁니다. 참 대단하신 거죠. 보통은 그렇게 힘들면 선교사님이 떠날 법도 한데 고집스럽게 35년을 선교를 하신 거예요. 윤도근 선교사님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에 약점도 많고 정말 이번 여행에서 위험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고된 선교 여행 혹은 선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있잖아요. 좀 더 쉬운 거 선택해서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그럼 굳이 힘들게 하지 맙시다. 좀 더 쉬운 곳에서 선교합시다. 똑같은 예산 들이고 똑같은 사람을 쓰는데, 아니 더 많은 열매 맺고 더 좋은 데서 하면 더 많이 전도가 될 텐데 왜 굳이 어렵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선교팀이라고 선교부가 한다고, 목사님 뭐하러 먼 데 가서 합니까? 가까운 데서 선교하면 더 많이 올 텐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생각은 누구랑 똑같아요? 자, 라파스가 있고 산타크루즈가 있어요. 왜 총회 파송 선교사들 다 산타크루즈 갔어요? 살기 편하니까. 벌리 선교 어렵게 하지 맙시다. 쉽게 합시다. 뭐 라파스 힘든 데서 선교를 해. 똑같은 돈 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아. 왜 바보같이 어렵고 힘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찾아가면서 하면 되지. 선택과 집중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힘들고 험한 데서 선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기도 주의 사역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의 돈이나 가성비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로 따지려면 니카라과가 낫지. 비행기로 5시간이면 가잖아요. 여기는 11시간을 가요.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경유까지 하면 훨씬. 그럼 뭐하러 볼리비아를 가요? 다 가까운 데 가면 되지. 돈 따지려면 거기가 건물 세우려면 더 많이 들어요. 니카라가 더 싸. 뭐 1, 2만 불이면 3만 불이면 건물 하나 지어. 뭐하러 40만 불 들어서 저걸 짓냐고요. 가성비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니카라 선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니카라 선교 계속 할 거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만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인간들의 머리로 쉽게만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게 된단 말이죠. 선교는 그냥 그런 거예요. 선교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 명령 따라서 가는 거죠. 돈이 더 들어오고 더 전도가 안 되고 해도 하는 거예요. 현대는 비행기 타고 선교지를 가잖아요.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 데는 뭘로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갔죠. 가까운 데는 어떻게 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요. 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쉽게 하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네. 사도 바울 말 세게 하죠. 정신없는 말 하네. 나는 더 그래. 야, 니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더 그래. 그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 배가 파선해가지고 떠돌아다니고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쉽게 합시다. 쉽게. 뭐하러 멀리까지 가? 예루살렘 근처가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 터키 지역을 가고 힘들게 빌립보 지역을 가고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고 고린도까지 가냐고 배 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돈만 있어가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선교는 그런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하지, 쉽게. 좀 더 쉬운 곳에서 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네. 나는 더 해요. 이게 선교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게 선교야. 지금 볼리비아 선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100불을 넣었는데 한 명이 전도되고 여기는 근데 200불을 넣었는데 한 명이 전도돼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돼요? 100불을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떤 지역은 500불을 넣어야 하나님의 한 명이 구원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500불을 넣어서라도 한 명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도 예수를 몰라가지고 죽어가면 안 되니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쉬운 선교는 없다. 쉬운 선교는 없어요. 원래 선교는 그런 거예요. 현대 선교는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현지에 가면 이 말을 워러 외에는 절대 다른 물 못 마시게 합니다. 지난번에 니카라과 다녀온 다음에 김태형 목사님이 그 물갈이 심하게 해가지고 장염이 갔다 와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저는 괜찮요. 저는 괜찮은데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씩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더우니까 니카라가 더우니까 김태형 목사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은 거예요. 시원하게. 근데 마시지 말라고 주변에서 권했는데 이제 살짝 잊은 거죠. 너무 더우니까. 그걸 딱 마셨어요. 왜요? 거기 얼음을 뭘로 만들어요? 일반 물로. 거기서 일반 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갔다 보니까 바로 그냥 물갈이를 했던 거죠. 갔다 와서 그냥 장염으로 오래 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에는 선교해도 다 선교지 가서 발을 오러 마셔야 되고 조금만 물갈이해도 탈이 나요. 근데 아프면 고산병이 높은 데는 고산병 약을 먹고 혹은 제가 준비해 갈 때 다 아스피린이나 혹은 에드빌 다 준비해 갔단 말이죠. 아프면 먹으면 되고.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선교를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의 선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선교 여행이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했으면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는 안 가지 않을까요? 한 번만 그런 경험을 해도 안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 위를 떠다녔으니 내가 곧 죽는구나, 아이고 가는구나 생각하면 그런 경험이 오면 보통 선교를 그만두게 된다. 무서워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드러 맞고 가서 얼마나 물갈이가 심했겠어요. 지역별로 가서 강도의 위험, 도둑은 얼마나 많을 거며.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연보를 줘가지고 사도 바울 편에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그 돈을 싸들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에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있지. 돈 들고 돈 싸들고 가는데 누가 언제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저 돈을 가져갈지 몰라요. 그 돈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옛날 선교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쉬운 선교는 없다.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교 이렇게 힘들은 제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던 정말 욕이 나올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죽음을 몇 번 경험한 것 같다니까요. 주님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다이어트 하려도 평생 그렇게 살이 안 빠졌는데 1,800파운드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빠져본 게 처음이라 뭐 설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얘기하면 들어야 돼. 제가 군대가 논산 제가 훈련되는데 군대가 남자들이 군대 가면 못하는 게 있어요. 큰 일을 못 봐요. 대변을 못 봐요. 군대 가면 다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훈련병들이 모이기만 하면 물어보는 게 화장실 변을 봤냐? 그러면 막 나는 갔다 왔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만에 보고 이런 건데 저는 3일 만에 봤거든요. 막 자랑했습니다. 3일 만에. 군대 제대하고 30년 만에 볼리비아에서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갔어요. 물론 첫 번째 먹은 게 없어서. 마지막 돌아오는 날 금요일 날 화장실 딱 공항 출발하기 직전 호텔에서 볼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타 공항에서 화장실을 갑자기 3번 갔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쉬운 선교는 없어요. 쉬운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뭐예요? 배워야죠. 더 철저하게, 더 준비해서 나가야죠. 제가 갔다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갈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가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죠.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의 선교가 목숨 걸지 않은 적이 없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숨 걸고 주신 십자가 절대 내려올 수 없죠.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 건 선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